오늘 하루 길었다. 퇴근길이 곧 되구나. 맥주 한 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날 반기는 저 간판.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사랑 때문에 외롭고 돈 때문에 힘이 들 때 소주 한 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날 반기는 저 간판.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만 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문.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늦은 발걸음을 어서 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아침이 밝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왜? 넌 왜? 도대체 왜? 왜?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어제도 똑같은 하루.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몰래 눈물 닦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앉아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문.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을 어서 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미안하지도 않고 밥이 또 넘어가냐? 아직도 엄마에게 용돈을 부탁하느냐? 왜? 도대체 왜? 갇혀있다
열어. 엄마, 내 언제 자전거 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탔다. 아버지가 안 잡아줘도 잘 갔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 우리 용태이가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잘 탔다 하더라. 엄마, 네. 내 나중에 좀 더 크면 엄마 내 뒤에 태우고 국내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나중에 세계 여행도 같이 한번 하자. 나는 세상에서 자전거 타는 게 제일 좋다. 그래.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자전거 타고 멀리 다니자 아들. 엄마, 내 오늘 산수 100점 맞았다. 우와, 우리 아들 장하네. 다른 건? 국어는 95점, 도덕은 80점 정도 나왔다. 아들, 엄마가 눈 반드시 낫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용기 잃지 말고, 알았지? 우리가 알았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응.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 2, 3년 됐을 겁니다. 눈이 많이 붓고 진물도 나고 그랬거든요. 붓기가 빨리 안 가라앉던가 봐요. 병원은 가봤습니까? 예, 거기서 뭘 합니까? 백내장이라대요. 어린애가 벌써 이거 무슨 백내장이 하이 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백태가 많이 덮여 있어서 칼로 그것만 좀에 걷어내면 될 겁니다. 눈알을 파낸다고요? 아 그럼 뭐 일단 사람이 살아야 안 됩니까? 뭐 아들 장는 만들려면 그냥 돌아가시고 아니에요. 수술 해주세요. 그럼 볼 수 있는 거지. 예. 일단 뭐 해보는 거지요. 백내장이라는 게 그냥 두면 위험해요. 또 어린애 아닙니까? 차라리 뭐라도 술을 써야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거야, 그런데. 자 그럼 한번 보자. 엄마, 우리야, 엄마 여기 있다. 수술 끝내면 나 새 자전거 사줄게, 제.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빨간색 자전거로 사줄구만. 야야 안 아프지? 예, 한 개도 안 아파요. 그래 요거 수술을 끝내놓고 엄마하고 자전거 타러 가그래. 예, 아프진 않은데 간질간질하네요. 아이고 이거 피가 많이 나온다. 엄마, 왜, 아들? 나는 커서 기술자가 될 기다. 라디오도 고치고 자전거도 고치고 또 경운기도 고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기술자가 될 기다. 그래, 우리 아들 기술자 되면 좋지. 우리 아들이 기술자 되면 얼마나 좋겠노? 엄마, 우리 노래할까? 노래? 그래, 아들 노래하자. 무슨 노래 할꼬? 학교종 할까? 다른 노래는 없나? 엄마가 불러주면 되지. 엄마가 우리 아들 노래 하나 가르쳐 줄까? 가르치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힘있는 신이 어느 분일까 생각하다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이 가장 크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속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죄의 짐이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슬픈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유리특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 희자예요. 현미 친구요. 아, 희자. 아, 예, 희자씨. 아,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예, 잘 지내시죠? 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아, 제가 뭐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는 건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당시 소경학교가 목포에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막내 아들을 소경학교에 맡겨두고 가셔야 했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학교엔 첫날 밤 곁에서 주무셨는데 자고 일어나니 엄마가 안 계셨어요. 살면서 힘든 일 한번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먼 타지에 있는 소경학교에 막내 아들을 두고 가셔야 했던 어머니 생각을 하면 오래전 이야기인데 모친은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편찮으셨어요.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혹시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일요일은 휴무라 시간은 괜찮은데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불편하긴요. 와주시면 저희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고 무슨 도움이 되어 드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살살 따님이랑 걸어 다니시면서 산책도 조금 하시고 그리고 동네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하시다 보면 근육이 많이 풀리실 겁니다. 아이고, 용태이 총각이 와서 침도 놔주고 주물러주고 하니까 아픈 허리도 또 무릎 관절도 싹 나은 것 같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차라도 한잔 내어지. 네. 내가 희자에게 얼핏 듣기로 용태이 총각도 교회를 다닌다던데. 예, 뭐 어린 나이에 소경이 돼서 살다 보니까 참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부모님만 의지할 수도 없고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다시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랬구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참 소경이 됐나 그런 것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이 죄사함을 또 받아야 되는지 참 그런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그런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용택이 총각은 죄인이겠네. 아이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있지. 예?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용택이 총각에게 복음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오늘 침도 맞고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노. 용택이 총각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용택이 총각이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고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 용택 총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택 총각의 죄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어. 근데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 죄를 박용택이라고 바꾸면 보라 박용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택 총각의 죄를 가져가 온전케 하셨어. 더 이상 용택 총각의 죄는 없어. 마음에 그동안 짓누르던 죄의심이 내려가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요, 교회에 나가서 매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면 나 박용택인데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온전케 됐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로 도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랑 일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이 참 좋으네. 저도요. 나는 당신이랑 있으면 참 좋다. 뭐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채워주잖아. 당신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참 그런 생각하면 당신한테 참 고맙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내가 뭐가 좋노? 나는 당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는데.
한 번씩 장모님이 생각난다. 귀하게 애지중지 키운 딸을 앞도 못 보는 사위한테 시집 보내는 부모마음이 어떨까 싶으면서도 이 귀한 복음까지 또 전해주시고. 박서방, 우리 가족이 되어서 참 고맙네. 자넨 하나님의 사람이세. 하고요?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 자전거 어릴 때 많이 탔지. 앞에서 방향 잡아주던 친구가 논두렁으로 뛰어 들어간 줄도 모르고 거기가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논두렁에 처박은 적도 있고, 또 앞에 마실 가던 어르신 뒤를 막 갖다 박아가지고, 또 부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손이 발을 걸어 빌고, 아이고. 그 뒤로는 막 겁이 나가지고 자전거를 아직 못 타고 있지. 근데 앞에 안 보이는데도 잘 탔네요. 어른이 되면 자전거 타고 읍내도 가고 전국 일주도 가고 미국도 여행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더라. 사람들 이야기한다. 앞도 못 보는 양반이 좋은 신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안 하고 잘 산다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동네를 돌아다니던 그런 박용택이 아직 내 마음에 있다. 그럼 자전거 탑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에이, 지금 와서 어째 타노? 앞도 못 보는데. 아니, 내가 방향을 얘기해주면 되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세요 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고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타본 적이 있으니까 나 빨리 탈 것 같은데? 에이, 말이 쉽지 이 사람은. 장님이 자전거 탄다 하면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욕한다. 근데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응? 그게 뭔데? 당신 환자분들 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진료를 잘해줘도 내 마음에서 낫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빨리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죠. 어릴 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 안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뒤에서 당신 허리 잡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두드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는 오른쪽 두드리고. 아이, 그렇게 해보면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어? 그럼 한번 타볼까? 당신 괜찮나? 힘이 없나? 괜찮아요? 아우. 네. 그래도 잘 됐어요. 그치? 처음에 말이랑. 네. 아유, 그래, 수고 많았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자, 그럼 한 번 더 가볼까?
하나님과 교회의 인도를 입어서 지금까지 소망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요. 아내와 더불어서 자전거 타기를 했는데 하루에 100km까지 달리는 경지를 경험했습니다. 소문이 나서 SBS 세상에 이런 일이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척추 교정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여행을 떠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두 눈을 가린 채 그는 하루 70km 어둠 속을 달립니다. 여기 완전 꽃길이에요, 꽃길.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조화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 남자의 곁을 지키는 아내. 아내가 등 뒤에서 함께 해준다면 그는 세상 어디라도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당신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 있겠어. 당신만 타고 있으면 나는 정말 눈을 환하게 뜬 것 같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당신뿐이다.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이야. 짜라짜라짜라짠짠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날 찾아오신 내일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꽃을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하며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장연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도죠? 네,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역사의 실제 인물이며 우리가 종교나 신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명한 사실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와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인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 여러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외웠고 또 성경 묘절이나 암송을 외우면서 주일학교나 모든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십계명을 보는데 그 중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거짓말도 잘했고 가끔 도둑질도 했는데
대신 누구한테 들키지는 않았었어요. 그럴 때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 집회와 철야 기도회, 또 기도원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또 중학교 시절에는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기도회와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사영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나름 영적 신앙하는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만 같았고, 또 저도 그렇게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고, 나를 천국에 들어갈 것만 같은 상상을 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니 더욱 기도가 잘 되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을 거라는 믿음이 감정으로 벅차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간혹 여러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 저희 할머니도 가끔 방언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아직 내공이 부족한가?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으면서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생은 죄가 있나? 죄가 있으면 어디에 가지? 그분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옥에 가죠. 그러면 학생은 죄가 있어, 없어? 당연히 죄가 있죠. 성경은 죄가 있으면 어디에 간다고 되어 있지? 지옥이죠. 그러면 학생은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죠. 이렇게 대답을 선뜻 했지만 저는 뭔지 모를 찝찝함에 또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난하게 살면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가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설마 지옥에 보내겠어? 그분은 저에게 성경을 펴놓고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죄를 씻었는지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신약의 반도 이야기를 다 꺼내신 게 아닌데도 이미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서 제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게 나의 죄와 연관이 있었던 거구나. 뿐만 아니라 세상 죄 속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서 이 세상에는 이미 죄가 없구나. 세상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놀랍고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잘못된 방법인 것을 그때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두 사했다는 그 말씀 속에
저는 아주 후련함을 느꼈고 죄에 대해서 이미 모두 끝났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잠깐 들더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그리하여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죄에 대한 부분이 모두 끝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 마음에 더욱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구나. 나는 늘 생각이 변하고 의심이 들지만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죄와 내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을 기억하고 있죠?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세상을 이끌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뛰어나기에 우리는 사단에게 늘 속고 삽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99%에 사단의 생각 1%를 섞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포함시키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 꿈의 바로에게 흰 떡을 가지고 가는데 각종 구운 식물을 섞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네,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의 생각을 섞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속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의롭다고 하셔도 언제만 씻었다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이지만 또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고 죄를 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죄가 씻을 죄가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순도 100%의 물이어야 되는데 99%의 물에 1%의 다른 성분이 들어가서 농약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맛난 음료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99%에 내 생각이 1%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가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생각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아직도 너는 죄인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인생이 항상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생각을 버리려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마귀가 만들어준 생각과 관념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나요? 하면서 예수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떠나갔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사람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하나하나를 살며시 열어보면 그 속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옳음이라는 포장을 하고 숨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100%다 악한 걸 알면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듯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될까요? 바로 죄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처음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곧 사단, 곧 뱀꾀임에 넘어가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 우린 이미 사망했고 그 말씀을 버린 대가로 지금 세상 사람들 또한 내 생각, 곧 사단이 주는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모두 자신의 생각을 믿으며 살게 되면서 수없이 말씀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성경을 믿지 않고 내가 바로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4년 전에 살인죄로 사형을 당한 사형수가 사실은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라는 증거가 최근에야 발견되어서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 사형까지 당했어요. 현행법상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항상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이것을 마음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면 결국은 누명을 쓰고 죽은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놨는데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항상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이해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세계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해를 하려면 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 관념과 내 시각, 내 관점, 그리고 느낌,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쉽게 속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이게 솔직히 이해를 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또 가나안 포도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해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성경 대부분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단이 만들어준 합리적인 나의 생각 속 주머니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서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던 사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체르노빌의 많은 사람들, 동물, 또 물고기, 또 식물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방사능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방사능처럼 내가 내 생각의 영역 속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느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옳다고 받아주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생각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고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현명하고 옳은 생각 같지만 사단에게 생각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사단을 옳다고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네 아비 마귀를 닮았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말씀 앞에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내 생각을 고집하고 믿고 있는 한 복음은 너무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고 맙니다.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은 죄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절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과 내 생각은 늘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갈등을 하지만 내 생각을 믿으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을 믿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지 말고 말씀 앞에서 올라오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